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바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들에서 사마리아를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얻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람이 인사하리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분뇨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보라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쟁쟁한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이삭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어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열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고 큰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다니엘보다, 에스더보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결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다윗이나 사무엘과 비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끝자락에 잠시 이야기하지만 그는 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목이 참수에 채져서 쟁반위에 놓여있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의심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이 참 처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평가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사무엘보다, 다니엘보다, 다윗보다 더 큰 자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도구로 쓰임받았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던 이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기에 귀한 것이기에 그리고 유일한 것이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1절의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서 있다라고 일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베르 황제는 굉장히 그의 재임 기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서 항상 그는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는, 진압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쫓아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던 겁니다. 로마 자체에 유대인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반유대 정책을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디베로 황제였습니다. 그때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이 말은 로마에서 파견한 감독관으로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로마는 그 땅을 다스리면 중앙에서 그 땅을 다스린 총독을 파견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유대 땅만큼은 이스라엘만큼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총독을 파견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총독을 통해서 모든 일을 관여했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는 무엇을 했느냐? 왕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구조로 유대 땅은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들은 유대 땅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킬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인데 6월절 등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남긴 문헌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뇌물, 모욕, 강탈, 잔혹함, 무자비한 폭력, 재판 없이 자주 집행된 사형, 끝없이 자행되는 만행이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즉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총독이었고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황제도 그렇고 총독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뒤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 이후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는 저 윗지방은 누가 있느냐?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드레아 드래곤이 지방으로 불리는 부분은 이 동생 빌립이 그리고 루사니아 아빌레네라는 지역은 루사니아라는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훗날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여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사실 갈릴리 지방에서 분봉하고 있었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릴리의 분봉왕은 이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지었습니다. 그 지역에 수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베리아스라는 이 수도를 세웠는데 그는 그 수도를 어디에 세웠냐면 무덤 위에, 묘지 위에 묘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끔찍히도 싫어했는데 묘지는 그 부정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했으면 6월절이나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방에 있는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서 표시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부정이 제거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피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회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무덤에 이들이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수도 티베리우스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느냐? 티베리아스를 무덤 위에 세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 정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안나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8명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오직 1명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면 무조건 이상한 겁니다. 다윗 왕의 시대 때도 대제사장이 2명이 있다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져 있으니까 다윗 왕의 시대 때 대제사장이 2명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가 누구냐? 가야바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대제사장을 손자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난 후에 섭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2명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나스가 끝까지 권력을 쥐고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 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뭐였냐면 이 안나스가 가야바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 상황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것,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러 있는 것,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을 나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철저하게 반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전형적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티베리우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헤롯 땅부터 시작해서 안나와 가야바가 있는 곳은 다 어디냐면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쓰이는 곳이 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안나스와 가야바는 분명히 대제사장으로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을 겁니다. 성전 근처에 있었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칭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서는 그들이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받은 왕으로서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 제사장으로 부른 자들 중에 가장 적통성을 가진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스스로가 왕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장자이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유대인 중에서 장자 가장 큰 정말 적통성을 가진 정말 순서로 이야기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느냐? 빈들, 즉 예루살렘이 아닌 빈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누구에게 임했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로 갔냐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적통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했던 그 적통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했던 그 적통성은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의 적통성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지 않고 이제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면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외쳤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죄 사함하는 회개를 선포한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물론 그는 세례를 주었지만 오늘 죄 사함에 대한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는 좀 더 독특한 세례였는데, 아무튼 그는 무엇을 전파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건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인용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죄사함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굽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굽어있는 길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지금 디베르 왕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헤로데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높은 산, 작은 산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이 낮춰져서 만나야 할 그분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훗날 우리는 뒤에 보면 세례들과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 큰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을 메꿔서 너희들이 만나야 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면서 그를 만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정치인들처럼 높은 산이 되거나 작은 산이 되는 높은 자리를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선포했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름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높임을 주장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했던 이것을 알기에 높은 산이 되거나 작은 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했던 이 일을 행하였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를 받을 만큼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하게 받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하는 그 일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배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높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과감하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것을 꿈꾸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지배자로서,
너희들이 적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만나라고 회개의 세례 가운데 너희들이 노예물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라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두렵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자, 나보다 더 명예가 많은 자, 나보다 더 권력이 많은 자,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나가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의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너는 질병이 낫게 되고 예수 믿으면 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가진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도 다 가졌고 명예도 다 가졌고 권세도 다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왕으로 서 있고 대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높은 산이 되거나 작은 산이 아니라 이 평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너희들이 높은 산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지위를 다 무너뜨리고 평탄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망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19절에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을 그들은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유한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에게 사실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옥에같이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여기는 그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옥에같이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 세례 요한을 괴롭혔던 이들은 나중에 누가 되느냐? 다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진 자들에게 전해야 될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무리에게 전했던 주의 길을 예배라고 했던 말입니다. 사실 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로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게 누구였냐면 이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해버리냐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행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행위는 마치 독사의 자식 사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의 말씀부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형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을 선포하지 말고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그 무리들, 즉 소위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리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하냐면 저야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불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이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서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제가 만났던 예수를 그들도 만났을까? 저는 이것이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늘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 앞에 나와서 찬양팀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한편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그 속 안에는 과연 예수가 있을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내가 고백했던 예수를 그도 고백하고 있을까가 늘 고민이 됩니다. 이 고민은 사실 저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을 쭉 이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거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느냐?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없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인데 그 뒤에 있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 2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스스로는 만족하고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타나야 되는 이웃사랑 그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너희들이 옷 중에 2벌 있는 옷 중에 하나를 나눠주면 먹을 것을 나눠주면 그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취해 있는 너희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봐라. 이웃을 사랑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항상 어디가 이 가늠자가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것은 교회가 이웃 사랑을 하는가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웃 사랑을 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 봉사도 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웃 사랑에 우리가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사랑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 사랑에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였을 때 그것이 주의 길을 예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웃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신자로서 이 땅에 남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더 크게는 이웃 사랑을 했을 때 주의 길이 예비되는 주의 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변에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 나타내는 쪽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낮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은 두 무리가 나옵니다. 두 무리는 한 무리는 세리이고 한 무리는 군인들입니다. 세리들이 당시에 천대받았던 이유는 세리들이 많은 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시대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앞잡이들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명은 순사입니다. 조선인이면서도 조선 사람들을 배신하고 조선 사람을 잡아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군의 순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즉 조선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인이면서도 우리는 조선인으로 살지 않고 조선의 독립군들을 향해서 나갔던 일본군의 군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세리와 군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돈을 수탈해서 많은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바쳤던 돈은 몽땅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돈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즉 자기 동포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그 걷은 돈으로 누구를 먹여 살렸느냐? 자기 동포들을 괴롭히는 군인들을 먹여 살린 게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세리였습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제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세리의 직분, 즉 로마가 정한 금액만큼만 받아라. 더 이상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강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재산을 강탈한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분이 나쁘면 유대인들을 아무나 잡고 그들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군인들이 했던 고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받는 금료로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빼앗는 것을 금하고 그것으로 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리와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천대받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악행을 그치고 기본적인 너희들의 일, 어쩔 수 없다면 그 일만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에게도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삶 가운데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일을 선택했다면 그 세리의 일만 감당해라.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일을 선택했다면 군인의 일만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했는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행위를 하지 말고 백성을 살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만 살아도 무엇이 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세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기도하면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백부장이 됩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했던 이 말 안에도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낮은 자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고 주의 길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내가 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존경함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주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했던 그 이야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지금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처럼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렇게 된 인생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이번 생에는 가망성이 없다고 막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살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의 제1의 목적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재판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은 예수의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일 가운데 임했습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 가운데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돌이켜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도 힘을 내며,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일들을 감당해내며,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그 낮은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므로 인해서 주의 길을 이루어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들에게도 선포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무리에게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주의 길을 예배하였으며 나오는 무리들도 주의 길을 예배하였었고 나오는 세례들도 군인들도 주의 길을 예배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또한 주의 길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힘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부유한 자들에게도 명예 있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말씀대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